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 사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이런 그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자녀들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겠구나. 그 세상을 물로 한번 싹 휩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아, 그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러한 자녀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와 같은 자녀들이 다시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4대, 5대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노아 후손들이 아라랏산에 배가 정착이 됐죠. 지금 터키, 아르메니아와 터키의 그 국경선 지역에 거기에 이렇게 배가 정착이 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쫙 이렇게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터키가 나오죠. 왼쪽 상단에 보면 이 터키 아라랏산 거기에서부터 노아와 가족들이 쫙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이스라엘 여기 가나안 쪽으로다가 내려왔습니다. 요르단 쪽, 이스라엘 쪽으로.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바벨론, 이라크 쪽으로 옮겨가죠. 거기에 아주 엄청나게 큰 평야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만나지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고 했습니다. 시날 평지가 어디냐?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대제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벨론이 엄청 큰 나라였죠. 예. 여기 평야가 대단하거든요. 예? 큰 강이, 예?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디알라 강까지 세 개의 강이 이쪽으로 모여서 흘러내려갑니다. 예. 이 강가에 이 문명이 이렇게 굉장히 번창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 사람들이 살기에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죠. 말이 하나였다는 거죠. 왜냐? 조상님이 한 분이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인데 이 민족이 한 민족입니다. 네. 말이 하나다. 야, 이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말이 하나고 한 민족이라고 해보세요. 단합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큰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예.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 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서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여기는요, 이 지역에는 평야 지역인데 돌을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아주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자는 거예요. 예. 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는 거 뭐예요? 불 속에다가 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탑을,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왜? 노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데 이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혹시 또 어찌하러 세상이 또 물에 덤겨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 다 휩쓸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래서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아무리 홍수가 나도 우리는 결코 흩어짐을 면하자. 이래서 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내리지 않는데 이 탑을 뭐 하려고 쌓습니까? 이거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게 될 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음 후에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살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이 세상 떠나는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하죠. 아, 내가 헛살았구나. 왜 내 생각대로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헛수고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돈이면 행복할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지면,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더 높은 권세를 얻으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지만 행복은 거기 있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마음이 즐거워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돈 많은 부자들이 왜 한숨을 푹푹 쉬는 것입니까?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왜 권세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 명예 있는 교수님이 자기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돈과 권세와 명예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뻥 뚫린 가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한 심령을 꽉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잠깐의 쾌락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행복의 찌그러진 모조품에 불과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또 찾아야 돼요. 또 쾌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탑을 쌓는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헛수고를 하게 되고, 나중에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인생을 뭐하고 살았나, 인생 뒤돌아보면 씁쓸하고 후회가 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잘 살아봐야 되겠는데,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아무리 홍수가 내려도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자손 만대가 우리를 기억하도록 하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코를 막아보세요. 3분만 코를 막아보시라고. 다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콧구멍으로 여러분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누가 코끝에까지 산소를 배달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산소 탱크를 짊어지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까봐 창문을 꼭꼭 걸어 잠가도 바늘구멍만한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요. 그래 우리가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식사들 하셨습니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우리가 쌀 한 톨 먹는 것도 이거 농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가 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맑은 물을 온 세상에 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물을 더럽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맑은 물을 쏟아내리고 있어요. 그 뜨거운 태양 햇빛을 통해서 맑은 그 증류수, 세균 하나 없는 그 맑은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름을 타고 온 세상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세상을 더럽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주십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춰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마귀는 오래전 옛날에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너를 위하라고 합니다. 네가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내 이름을 내라.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면서 건축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 가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노아의 후손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보시면서 야, 인간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일치단결해 가지고 큰 일을 벌이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단합이 되면 좋겠는데 죄 짓는 쪽으로 단합이 될 때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IS 아시잖아요? 이슬람 IS들이 그 단합이 되면 말이죠. 엄청납니다. 전 세계를 다
뒤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슬람 교인들이 다 IS가 아니야. 근데 이슬람 교인들이 다 IS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말이 하나고 한민족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말이 서로 안 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이 서로 안 통합니다. 저기 뭐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거기 벽돌 좀 가져와 그러는데 도끼를 들고 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벽돌 가져와. 이번엔 또 꽃갱이를 들고 옵니다. 일이 되겠습니까? 이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더 이상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쌓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또는 부부끼리는 말이 안 통해도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부부가 또는 가족이 따로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 자손을 낳고 시족이 되고 부족이 되고 나라를 이루기도 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생겨나고 많은 언어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노아의 후손 중에 에벨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후손 중에서 저 6대 후손에 가게 되면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구나. 세상이 흩어졌구나.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있었냐? 벨렉 태어날 때 그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 전 세계 지도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데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이 지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서로 하나였었는데 나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 아프리카하고 여기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딱 가서 달라붙으면 딱 맞게 생겼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가서 붙으면 딱 맞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오세아니아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가서 딱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나뉘어졌다. 하나로 있었는데 나뉘어졌다. 여기도 지금 아프리카 더 올라가서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땅을 쫙 찢으시면서 거기에 해구를 만들었겠죠. 깊은 바다 계곡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이 지질학자들은 알 수가 있어요. 지질학자들은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 깊은 해구가 있는데 이 해구가 없었다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붙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이라크 남부에 가보게 되면 그 시날 평지에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는 이 아주 큰 도시인데 이 우르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라크에. 시날 평지에. 그런데 이 외부 벽돌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남무왕의 이름이 찍혀있다 이거야. 남무왕이 언제 살았냐? BC 2112년부터 2095년 이때 왕 노릇을 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구라트에 여러분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된 이 건축물이 이 위에 중앙부에만 벽돌이 약 700만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운 벽돌을 구웠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벽돌을 굽자 그러더니 정말 이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이 다 불에 구운 벽돌이더라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방수가 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 빠지는 구멍을 뚫어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지구라트 벽의 파편에 거기 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신전 건물은 신들을 성나게 하였다. 어느 날 밤 신들은 사람들의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흩어버렸으며 건물 짓는 일을 방해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인생들을 흩어버렸다는 내용이 여기 벽돌에도 다 써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전설들을 보면은요, 북아메리카 캘리포니아의 마이드 인디언의 전설에 보게 되면 한밤중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또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 키시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어 세계 여러 부분으로 나아가 새로운 집들을 구했다고 쓰였습니다. 네. 네, 이런 내용이 아주 쭉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 간에 전 세계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게 되고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비교 언어학자 헤럴드 스티커 박사가 이 연구한 것에 보게 되면 무수한 언어와 방언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약 3천여 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모체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체 언어. 어머니 말. 예? 처음 시작된 모체.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유사하고 다르지 않은 그러한 구문과 어휘의 공통적인 모습들은 공통 조상 언어가 있었음에 틀림없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 헤럴드 스티커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 위에 올라가면 말이 하나였었다는 거죠. 모체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이바노브 박사는 말하기를 초기 언어가 6,000년 전에 아나톨리아, 터키 동부에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 언어가 어디에서부터 전 세계로 이렇게 뿔뿔이 많은 언어가 됐느냐? 초기 언어는 아나톨리아, 터키 동부에서 시작됐다. 바로 거기가 시날 평지인 것입니다. 네. 우리 건이는 어제 주무셨습니까? 응? 밤새도록 일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사실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그 구대손 라멕이 태어나 살 때도 아담이 살았다는 거예요. 9대 자손하고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 라멕이라는 사람은 셈과 함께 살았어요. 노아와 셈, 그 자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또 이 셈은
이삭, 야곱과 함께 살았어요. 이거 태어난 연도가 있고 죽은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년을 사는 게 있어요. 이걸 다 계산해 보면 아담이 그 구대손까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얘기,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얘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얘기, 이런 얘기 다 구전으로 들려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자손이 또 자손들에게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 벨렉 시대에도 바로 다 구전으로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거죠. 노아 할아버지 홍수 사건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문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노아 홍수가 약 기원전 2500년경에 일어났는데 이 중국은 자기네 나라가 기원 2500년 전에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국에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조상님 이름을 누아라고 해놨어요. 노아를 누아라고 해놨어요. 자기네가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예? 그런데 이게 하버드 대학교 중일 연칭 도서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한국은 언제냐? 이 대한민국은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다. 그래가지고 예? BC 2333년 예? 이때 우리는 백두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죠? 예? 근데 바벨탑 사건은 그러면 언제 일어났냐?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온 사방으로 세상으로 흩어져 갔다면 BC 2399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나라들이 생기면서 언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자가 언제 생겼나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문을 만드신 분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조상 때로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혹시 옆에 이렇게 보세요. 옆에 사랑하는 분들 혹시 조는 분 있으면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주고 손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배선자를 한번 봐보세요. 배주자 옆에다가 8팔자와 입구자를 씁니다. 배 안에 8명의 식구가 있었다. 이게 배선자예요. 방주, 노아 할아버지 그 배 안에 8명의 식구가 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글자를 만든 거예요. 홍수 홍자를 만들 때 여기 날일자 옆에다가 이 연합한다는 뜻을 가진 글자 옆에 8팔자를 써요. 노아의 8식구가 함께 손을 잡고 치러낸 물난리가 바로 홍수다 이거죠. 자, 이 물 따라 내려갈 연자를 보게 되면 8팔자 옆에다가 밑에다가 입구자를 씁니다. 8사람이 물을 따라서 이리저리 떠내려갔었던 것이 그것이 물 따라 내려갈 연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거를 조상님들로부터 다 듣고 알고 글씨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한다는 그 조자를 쓸 때, 지을 조자를 쓸 때 흙토변 옆에다가 밑에다가 입구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삐침을 하나 넣는데 이것이 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서 사람의 코에다가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거기 흙토변에 입구자를 쓰고 생기를 이렇게 기록하면 말할 구자가 됩니다. 예. 사람이 말하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흙덩어리가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산 원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네모 박스 안에 흙토자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사람 인자가 두 개가 있어요. 맨 아래.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두 사람이 이 울타리 안에 살았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이 동산 원자를 쓸 때 동산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말 금자를 한번 봐보세요. 그 말 금자는 나무가 두 개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신을 뜻하는 시자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두 나무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죠.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글자를 만들 때 그 말 금자를 쓸 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상징하는 두 나무 밑에 하나님을 뜻하는 시자를 집어넣었어요. 자, 마귀 마자를 한번 보시면 마귀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상징하는 두 나무 밑에 지금 이 귀신 귀자가 밑에 있죠. 그 귀신이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뱀을 통해서 마귀가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유혹을 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이 바로 마귀입니다. 귀신이 자기를 가장하고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그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타말람자를 쓸 때 여기도 두 나무를 위에다가 놓고 그 밑에 계집여자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를 바라보는 여자의 마음이 바로 탐심이 생겼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걸 보니까 탐내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할 남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이 벗을 나자를 쓸 때 여기 보면 열매 과자를 오른쪽에 쓰고 그 옆에 옷 의자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이 열매를 따먹고 그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입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 예,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만든 치마는 입은 옷이 아니에요. 벗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벗을 나자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옷을 해 입은 것을 보고 벗을 났다, 벗었다 이렇게 한문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오를 의자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를 의자는 머리 위에 양양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 아자가 있죠. 네. 이걸 보고 오를 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의 머리로 주님으로 삼는 자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우산을 쓰고 있으면 나는 보이지 않고 우산만 보이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날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 의가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죄 많은 인간입니까?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에는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느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영의 세계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만 따지세요. 성경에 거짓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세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많아지고 많은 나라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죄 많은 인생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단합이 되면 더 망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놓음으로 인해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죄 짓는 일이 쉬워지지가 않았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죄 짓는 일에 서로 단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비춰주시면서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아, 주님이 참 우리의 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 아들과 하나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늘 죄가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겉으로 지은 죄, 또 보이지 않게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 달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